눈이 한 사흘 건너 녹기도 전에 또 오고 해서 빙판길로 이래가지고 좀 어수선한 그런 생각도 마음도 그렇게 드는데 연말이 이제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뭐라고요? 내일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 당일날이 눈이 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미리 축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거룩함을, 순결함을, 순전함을 채워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들었으면 하는데 이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하다가 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내년 한 해 우리 40주년 되는 그 교회의 기념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조금 다짐해야 될 것들이 있다 싶어서 이 말씀이 좀 적당하고 또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에게 은혜가 되어서 내년 한 해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 삶에도 가정과 자녀에게도 오늘 이 읽은 우리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할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한 해, 또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은사 또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제 자기 인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거듭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제 낭독하면서 언약 재확인을 하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앞에서부터 좀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땅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 앞에 좀 보면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 물을 행위를 하지 아니했을 때에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서 강제로 벗기고 침을 뱉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그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랑 없는 자,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모멸감을 주어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빼앗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 신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내 그 자격을 모세도 그렇고 요수아도 그렇고 들어가서 그 기업 물을 자 룻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명령하는 이 모세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 앞에 놓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라는 내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맡기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신발을 맡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내가 다 할 수 없고 오직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보살핌으로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 토지에 관한 말씀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내게 한 것은 아니지만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여러 가지 당부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약속해서 여러분 땅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전평 이렇게 한 200~300평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땅 달라고 하나님 약속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혹시 주실 줄 아나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이제 고백하는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 땅의 소산에서 무엇을요? 처음 난 것, 만물, 이렇게 제일 먼저 거둬들이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그 명령을 따라서 너희가 행하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언약세대 아닌 그 다음 제2세대의 언약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수준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도 11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감당하고 청량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단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다고요?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만큼, 하늘과 땅의 그 개인만큼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깊이를 청량할 수도 없고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 길을 찾을 수 없지만은 그 길을 찾고 알 수 있는 것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알아서 준행하게 되면은 그 길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이 정도밖에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너희들에게 그 땅에서 경작하고 난 이후에 첫 소산 만물을 가지고 명령하시는 걸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거두어서 너희가 광주리에 담아서 어디로 오라고 합니까? 내가 지정한 장소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제사장 앞에 너희가 이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광주리를 받아다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약속한 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락을 우리가 누리도록 이제는 이 예물을 드리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제사장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 고백에 보면 두 번이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제사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배를 드리고 어떤 감사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 삶을 드린다라고 말할 때에 내 삶의 고백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지금 현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좀 죄송하지만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내가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지는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조금 이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의미에서 말한다면은 좀 약간 의역이지만은 기뻐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받기는 받는데 정말 내가 100%에 대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은 채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화 이렇게 전하고 뭐 싸움에 다툼을 일으키면서 전하나 뭐가 증거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증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덕이 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음이 증거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이 캔슬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땅에서 나는 소산물, 지금 우리는 땅에서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10의 1을 드려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할 때 안 해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놀라지 않는가 본데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의외로 많다니까. 성도들도 많고요. 구약의 성경이 이 성경이 없어졌어요. 그대로 지금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 구약에 있는 39권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입니까? 성경적인 부분인데 앞에 있는 39권 다 떼버리면 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까? 구약의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제사 방식만 바뀌어주고 하나님 앞 나아가는 방식만 바꿔줬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준 것은 모형으로 보여주는데 그 길을 옛날 과거에는 우리가 저희도 어릴 때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고요 경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수단으로 농사에 농용 그 수단으로 쓰여지기 시작할 때에 옆에는 경기가 지나갑니다. 조금 잘못하면 조금만 살짝 하면요 경기가 그 도랑에서 바퀴가 그냥 땅을 파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혼자 못 나갑니다. 그 경기 혼자 경기 자기 힘으로 못 가요. 그러면 사람을 시켜서 동네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있는 대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밀어서 그것을 길을 빠져나갑니다. 겨울에도요 물이 조금 많이 흐르면은 어선을 벗고 지나가야 돼요. 거기를 저희 할머니가 새벽을 이제 지금 몹살병에 걸려가지고 은혜를 입고 자기 어머니한테까지도 등돌림을 받았던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십리길을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겨울에 자주 간혹 가다가 버스를 벗어서 지나가는 그런 징검다리를 건너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 징검다리 새벽에 지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할머니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길에 그 추운 겨울에 얼음이 얼어도 버스를 벗고 길을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내 자신이 추워도 내가 그것을 감내하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내 인생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내가 감수하면서 내가 당하면서 걸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자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은 아니라고 하고 또 맞다고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요 우리가 결코 내 모든 인생을 다 포기했으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내가 잃은 것이 많고 내가 쪽팔리는 것이 너무 거기에 달한 것 같고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세상에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그 모든 복락들은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이 있다. 오늘 토지 소산을 가꾸어야만이 그 토지가 소산을 산물을 내지 않습니까? 가꾸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처음 수확하는 것,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내가 지정하는 장소 그곳에 와서 내게 바쳐라. 그러면은 내가 네 신앙 고백을 정말 네가 이것을
정성 들여서 그렇게 가꾸고 수확했는데 이 수확한 것을 내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내느냐 바치느냐 하는 것을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재물 만물 이것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내게 고백되어지는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을 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농사지은 그 곡식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제물을 드린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했지만은 그냥 아무렇게나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뭐 한 거예요? 아벨은 양 중에서도 새끼 양 흠이 없는 거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한 사람은 성의 없이 그냥 대충 드린 것이고 한 사람은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성경 39권에 27권으로 우리에게 66권으로 전해지고 이 말씀이 오직 성경이라고 우리가 유일하게 신앙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기록된 이거 하나님과 나오는 방법이 달라졌는데 이 달라진 방법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사의 길에서 용서하는 5대 제사를 다 이루셨는데 이 제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약에 드리는 제사의 그 모든 방법들을 다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율법들에 있어 기록된 것은요, 우리의 행위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 잘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하고 은혜 받아줄 때는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 전 재산을 내 가족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과 은혜 아닌가요? 우리 마음에 미친 은혜 아닌가요? 그런데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서그러집니다. 시들어져요. 그런 삶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이 아닌 영원히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깊이, 넓이 이런 것들은 청량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우리에게 우선이고요.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지정한 장소에 와서 네가 강주리 담은 그 만물을 제사장 앞에서 놓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헌금하고 주정헌금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하고 각가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작정예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입니다. 이 10의 1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과정에 내가 다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기 위해서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온 증거로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입고 주일날 집회가 있는 그 돈 조금 지저분하자면 10사람 쓰니까 꾸겨꾸겨 되어 있으면요, 그것을 물을 뿌리고 다리미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금 좋은 다리미가 아닌 인두 같은 이런 것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다려가지고 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불과 저희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상 자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100%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11조나 이런 것들은 그 중에 좋은 것을 다 하지만은 특별히 주일헌금 같은 경우는요, 제가 꼭 좋은 거 있으면 바꿔서 5만원치 10만원치 이렇게 바꿔서 그것은 다른데 내가 돈이 없어도 그 돈은 절대 안 씁니다.
안 쓰고 그 돈만을 주일날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런 돈을 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기왕이면 깨끗하고 좋은 거 내가 간수할 수 있으면 하면 좋잖아요. 내가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 마음의 행위의 표시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뭐 그렇게 해왔겠지만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이든지 내 삶이든지 내 마음의 입술의 고백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저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에게 듣는 말을 고백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신앙을 이 물질을 가져오면서 내 삶을 드리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 중심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고백했던 그대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축복하게 하십니다. 너는 내게 이런 귀한 뇌물, 이런 정성을 가져온 이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제가 여러분 앞에 물질을 들고 나 현금하고 난 후에 복을 비는 이 강복도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 이런 행위들이 우리 신약의 예배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행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왜 내가 물질을 드리는데 헌금했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담아서 약속된 복을 여러분이 사는 땅과 지역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하셔서 그것을 감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영광 돌리고 더 큰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조금 못하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먼저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고 바친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내가 제 삶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 은총을 입은 자격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린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가야 될 행위의 삶들에 대한 그 규정에 대한 율법들이 있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생의 가이드,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켜 준행하고 이렇게 내가 소산을 얻고 내 삶의 산업에 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매달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월삭을 드리고 하는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는 삶의 고백이거든요. 그런 삶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그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 예배 때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행위들을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그 고백을 저는 받았다고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달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할 때에, 그런 복을 빌 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손길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과 자녀에게 그 복이 그대로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년 한 해에는 정말 40점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내 삶을 드리는 삶, 이런 것이 우리가 주의 동산에 거하는 사이의 삶의 즐거움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가서 8장 13절에 보면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네 말씀을 전하는 네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을 빨리 내게 말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내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하고 새롭게 언약의 말씀을 낭독했던 이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에 임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끄세요. 그 끄시라고 편집해야 되는데